우리 은혜속 특송이 끝나니까 최 권사님이 가장 세게 박수 치시네. 권사님 은혜가 되셨죠? 예. 일상이라는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뒷사람하고 오늘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짜릿짜릿한 거, 뭔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거, 막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진위는 다 일상에 있는 겁니다. 매번 만나는 사람, 매번 만나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 이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그런 측면에서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을 주신, 매번마다 똑같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의 위치는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자, 15장은 이 재앙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규정해 주는 이제 일종의 도입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종말과 심판은 우물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총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파괴가 되고 뭐 이런 것, 세상에서는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종말과 심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모든 불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거짓과 교만과 분노와 악의에 가득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근원들이 싸그리 정리가 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종말이요 심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종말의 능력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들, 질병, 가난, 눈물, 고통, 삶의 걸림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것, 아름답죠? 사람은 내 손에 직접적으로 뭐가 들려져야 사는 게 아니고 희망이 보여지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면 충분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꽉 막고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비전을 주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나아가 전 특별히 이 종말의 능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이 나라가 다 갈기갈기 지금 찢어져 있어요. 지역별로, 수십 년간 지역별로 사상과 이념으로 찢어져 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대별로, 나이별로, 남녀별로, 종교는 종교대로, 이념은 이념대로, 크기나 합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다 하나가 되기가, 가족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 뭡니까? 이게 다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사단의 악한 능력이 이 나라를 각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분열되어 있어. 분열과 대립이 너무 극심해요.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의 능력,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화합을 주시고 하나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성령의 종말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간절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께도 이 종말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이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종말, 재앙의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재앙의 의미와 성격이 한층 발전되고 심화된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을 아주 잘 읽어주신 장한나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이 일부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대접 재앙의 천사들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성전을 증거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계시록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굉장히 영감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를 일반 교인들은 거의 못 사용하고요. 신천지가 선점하고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시죠? 이단 신천지.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단어에 꽂힌 거야. 이단들이 성경의 좋은 단어들을 다 선점한 경향이 있어요. 그럼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제가 방금 설교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성경의 종착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펼쳐 주실 건데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이걸 선점하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보게 돼요. 영생이란 단어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생교회에서 이거를 전담을 사는 바람에 영생 이렇게 사용하면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사회에 많은 무리를 펼쳤던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표가 정명석 이분인데 JMS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Jesus Morning Star Jesus Morning Star의 앞 글자 이니셜을 따온 거죠. JMS입니다. 좋은 단어들은 다 가져갔어요. 얘네들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있거든요. 양의 모습인데 용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죠. 좋은 것은 다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은 다 가져왔는데 내용은 거짓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겉모습과 미소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분별하시고 그냥 아니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선과 잘못된 진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못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움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추구하시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거 장막. 이 장막이란 단어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말 그대로 장막이야,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큰 텐트죠. 이 장막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장막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넓은 공간에 성막들입니다. 장막들. 이 안에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화제, 불로 제사를 드렸던 곳. 이게 이제 장막들이고요. 그 장막 안에 또 조그마한 그 장막, 그 텐트가 있어요. 이걸 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한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반대쪽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7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소 앞에 또 칸막이가 되어져 있죠. 그 칸막이 뒤에를 지성소 이렇게 부르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이 대지성소를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막의 구조인데 교회들에 가시면 이 구조가 다 그대로 형상화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저의 뒤에를 보시면 우리 교회 제단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막의 이 세 구조가 그대로 형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꽃이 있죠. 자, 이 꽃은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의 향을 피워서 향기가 올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그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놓는 겁니다. 향기로. 또 한쪽에는 초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완전한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성경이 있죠.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형식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체 장막을 증거 장막 이렇게 부른 겁니다. 율법, 십계명 2 돌판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 장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증거 장막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 대접을 이제 펼치게 될 이 7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이걸 딱 집어서 성령께서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7 천사의 재앙이 증거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2 돌판 율법의 발현이며 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7 대접 재앙 천사의 재앙은 재앙으로서의 어떤 별개적인 그 내용이 아니고 증거 장막, 하나님의 율법인 2 돌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발현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시편 85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왜 재앙을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나는 내용을 좀 추적해 볼 텐데요. 시편 85편 말씀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사회를 보셨던 우리 박정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너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편 기자식의 설명인데,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한 것. 할렐루야. 자,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한 가지 큰 난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난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셔야 돼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사랑은 확보했는데 동시에 율법의 의로움과 공의와 순결함도 충족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과 공의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는 난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둘이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인을 용서하는데 공의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 구원의 가장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되 율법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공의로 죄인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과 오묘함과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난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나의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믿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바로 간파했던 것이죠.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전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그 무지막지한 채찍질,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진 죄에 대한 대가가 채찍질인데 그거를 죄가 전가된 예수님이 맞으셨죠.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성지순례하면서 제가 비아 돌로로사에 12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만지시고 힘을 기대셨던 벽이고 바닥이고 쓰러지시는 거죠. 밤새워 채찍질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셨다가 새벽녘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쓰러지시고 그 누가 해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셔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사건이 이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죄를 엄정하게 심판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의와 사랑,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한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한 사건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종말과 심판과 재앙은 천국과 별개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하나. 종말은 천국의 입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종말과 심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들의 소멸과 제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불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제거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종말과 심판은 천국의 입구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지지난주쯤에 저희 한국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목은 없었는데 이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이면서 이제 소회인데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매우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드려보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을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좀 이대로 살다간 돌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돼요. 저는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코로나라는 이 사태에 대한 영적인 그 깊은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어떤 의학적이고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일까요? 그거에 해당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코로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어려움이면서도 신비로운 사건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결함과 부정함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교만함과 부정함이 있는지도 몰라. 이게 부정한지도 모른다. 아니,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나의 하나의 그 정체성처럼 살아간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거짓적인 측면과 부정한 것들이 가는 길목마다 드러나서 내 삶에 마주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 아닌가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불결함과 부정함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역사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 우리 앞에 그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야,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이제는 힘을 얻고 싶다. 뭔가 좀 위안을 얻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걸 소망하고 오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예수를 깊게 믿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죄를 갖다 놔요. 우리 앞에다가 마주치게 한단 말이죠. 왜죠? 종말과 심판은 천국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화평으로는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소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첫 번째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의 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역사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면 마스크를 쓰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겉에는 양반처럼 좋은 옷을 입고 웃음을 띠지만 그러나 속에는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성경이 원하지 않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행동을 많이 했으면 연락처를 쓰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열을 올리고 혈기 내고 자존심을 부리고 살면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라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7 대접 천사가 나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증거 장막의 완성이에요. 천국의 입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깨닫게 하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 감고 아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아시죠? 어떻게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시는데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앞에 눈앞에 갖다 놓으셔요.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혈기를 부리며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날마다 내 앞에 갖다 놔요. 괴로운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재앙 같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유익이죠. 어떻게 유익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이게 재앙이지만 본질적으로부터 보는 영광스럽고 유익한 것은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우리 박정영 집사님 읽을 텐데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16장부터 일곱 재앙을 볼 텐데 자, 재앙 자체로는 괴롭고 아픔이지만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외모습을 보세요.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같이 보입니까? 맑고 빛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앙이 어디에 담겨 있죠? 금대접에 담겨 있잖아요. 금대접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며 회개케 하는 것들이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사탕을 좀 내 입에 넣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걸 원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며 빛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앙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이거를 괴롭다 하지 마시고 이거를 고통스럽다 여기지 마시고 금대접에 담겨진 것이 나에게 오는구나. 하나님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이 믿음의 과정을 기쁨으로 넘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밝히시고 또는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불결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증거 장막에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